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재림을 최초로 전파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림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입니다. 유다서는 장이 없습니다. 한 장이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은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약간요 15절이 막 이게 꼬이죠. 단어가 경건치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요 봤다는 거예요. 뭐를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무사람을 심판하는 장면과 이 휴거 장면을 본 거예요. 일명 재림사건을 지금 본 거예요. 초림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초림사건은요, 초림에는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의 그 광경을 자세히 해놨어요. 불쌍하고 막 이렇게 흠모할 것도 별로 없고 삐쩍 마르셔가지고 얼굴도 저보다 못생겼다고 나와요. 아멘? 제가 성경으로 보면 누구보다 잘생겼어요? 예수님보다.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게 이사야 53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초림사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대요. 그럼 이 수만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인물들입니다. 첫째 부활. 그 문제는 좀 이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나 소나 주님 오시면 전부 다 휴가하는지 알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럼 종말론이 잘못되어 버려요. 하나님은요 휴거하는 자를 제한시켜버려요. 딱 여기도 어떻게 제한시켜요?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딱 못 박아버립니다. 근데 많은 수를 말하고 있지만은 큰 물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동행하자 하고서 종말 사상을 갖자 하고서 아담, 셋, 에로스, 게난, 마하렐랄, 야렛, 에로, 무드셀레, 라멕,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요 창세기 5장 있잖아요. 족보를 그대로 여기다 말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눈에 보이게. 아멘. 이게 있어요. 그냥요 성경 백독 천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천독한다고 성경 보이나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10명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읽어봐 드릴게요. 아담은 이 소리예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낸 후에 930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30 더하기 800년 하니까 아담이 죽은 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래요. 셋은 이 소리요. 셋은 105세 때 에로스를 낳고 또 몇 년 살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담의 7세손 그랬잖아요. 이 7자가 중요해요. 7자가.
7번째 나팔 불 때 뭔 사건이 벌어지듯이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7대예요. 1, 2, 3, 4, 5, 6, 7대예요. 아멘? 그러면 노아는 몇 대예요? 10대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일단은 10대까지 딱 나와버립니다.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엄청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거 보시면 놀래 기적 폭풍할 거. 왜?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하는 사람이 못 본 거? 오늘의 이 숫자에 대한 비밀 보시고서 놀라지들 마세요. 진짜 오늘 놀랄 준비 하셔도 됩니다. 아멘? 까무러치면 또 안 돼요. 까무러치면 무슨 말을 하지 아무것도 몰라서 또 나중에 딴 데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무당짓거리 한다고 하는 거. 지금요 복음을 들고요 무당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요 그냥 엄청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제대로 못 보는 순간에요. 추수 때는 추수 때 얘기예요. 저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농사 기간이에요.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그냥 다 가기 때문에 햇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추수 때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사철에 이 진리를 갖고 있다가 전부 다 햇술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율법 가진 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문제 있을 수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믿음 가지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서 때가 찾고 하는 순간에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면 다 지옥 보내버려요. 음부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요 예수님이 오신 거를 추수라고 하는 거로 봄추수하러 오셨던 거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농사철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추수철이었던 거예요. 이거 보고 봄추수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가을추수지만 그러니까 봄추수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햇술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죠. 율법도. 근데 그거는 농사철에 복음이었지만은 농사철에 복음을 가지고 추수철로 들어가는 순간에 햇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예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 추수철은 안 됐지만은 같은 원리상 보면 그렇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뭐를 했냐면은 재림을 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야. 초림도 안 하시고 아직 신약시대도 안 지나고 이랬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첫 사건부터 재림 전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포커스 맞춰 있는지 아십니까? 재림에 포커스가 다 맞춰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 천국 가는 십자가 복음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멘? 성경도요 66권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끝절에 가면요 마라나타로 끝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재림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 어디 맞춰 있어요? 이게 있어요. 영화도 그렇고요 소설책도 그렇고 무슨 책이든지 보면요 저자가 있어요. 그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맨 마지막 장 보면은 클라이막스가 다 있어요. 기죠? 이게 마지막 장 그거 보면은 중간이 안 봐도 어떻게 전개될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어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도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다 알아버리면은 재미있어요, 없어요? 책 보는 것도 그렇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 처음에 천지 창조한 목적과 마지막 목적, 클라이막스를 알게 되면은 성경이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에녹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히브리서 11장 한번 또 가보세요. 에녹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들림 받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에녹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뻐가지고 올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대. 이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증거가 마르티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 마르티리아라는 단어 쓰는데, 이거는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순교자의 죽음에서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증인이 이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는 무슨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 이런 데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증인 해가지고 그거 보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이름 거기서 따온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성도는 여호와 증인. 잘 들으세요. 신약시대는 예수의 증인.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재림을 전하는 재림 때의 성도, 이 주의 종들 보고는요, 두 증인 그래요. 두 증인.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60일을 전해라 그럽니다. 자, 증인이 하는 말 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증거.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 따로 보고 증거 따로 보면 안 돼요. 증인이 하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첫째, 그렇지요. 딱 우리 또 하십사님 바로 눈치 빠르잖아. 내가 손가락으로 눈가 찌르듯이 딱 하니까 봐야 된다고 하잖아. 보세요. 보지 않으면은요, 증인 쓸 수가 없어. 보고 보거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원래예요. 계시록 1장 1절 보면 이래요. 원래 요한계시록은 재림에 관한 거예요. 원래는 요한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야 돼요. 1장 1절에서 계시록 주석하고 있어요. 이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래버려요. 요한계시록 보고. 목적을 이렇게 해요. 목적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계시록을 주사 뭐하게 하려고? 그 마지막 시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천사들에게 줘가지고 천사가 요한한테 갔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가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주냐면 천사한테 줘버려요. 천사는 사도 요한한테 줘가지고 사도 요한이 먹은 걸 갖다가 또 마지막 시대 종들 보고 이거를 계승받은 사람 보고 마지막 시대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뭐 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사건을 에녹처럼 뭐 해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자가 이제 입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아멘? 구원 어떻게 받아요? 들으면서 나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그리스도 말씀을 누가 전할 때. 근데 우리는 자꾸만요, 십자가 복음만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향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지금 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맨날 2000년에 죽은 십자가 예수님 그 성탄절에 오신 성탄절이라고 믿고 있는 애기 예수님들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냐고요. 그거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사건은 누구한테 향한 거예요?
안 믿는 이방인들 구원시키는 거, 이왕 구원받은 자들한테 왜 계속 십자가 복음만 먹이고 있어요? 그러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도 복음이지만은 재림의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행하시는 육체 구원 사건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두 번째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듣고 믿어야 될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제 자 그러면은 보세요. 증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녹이 뭐 받아서 그랬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래요. 증거. 아멘? 증거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돌림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이래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네요. 이게 온전한 믿음은요 그냥 믿음만 요구하지 않아요.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상급을. 아멘? 아멘. 어떤 분들 이럽니다. 제가 보니까 신령한 채 엄청 하시는 거야. 아 나는 뭐 상급도 필요 없대. 하나님 뭐 이 말씀만 갖고 어디 가서 뭐 목숨을 그냥 난 전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교만이에요. 교만 덩어리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한 거 아닙니다. 아멘?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상급을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믿는 하나님 계신 거 그러니까 믿음과 상급이 같이 갖고 가라는 거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도 보면요 그 전체 내막 쭉 보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최고로 유대인 중에서 지가 최고라고 해버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상급을 바라보고 푯달 향해서 나간다고 해버려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상이 뭐냐면은 3장 10절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어찌하든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보면 이제 나와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39절 가보세요.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11장은 순교자장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위해서 전부 다 목숨 바친 자들이에요. 자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요 단어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인물들은 뭐 했대요? 믿음으로 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은 이유가 35절에 보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도 전부 다요. 뭐를 바라봤어요? 더 좋은 부활. 아멘. 아멘?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았대요? 증거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겠어요. 부활이 결론적으로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왕들의 부활이 있어요. 왕들의 부활 보고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한다고 하는데 주님 오실 때 휴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만 증거받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멘? 그 신약 시대는 증거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받은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배임 받은 자들 보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림 때 이 말씀을 전한 자들 보고 증거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1260일 동안 전하고 있어요. 7절에서 이래요.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래버려요. 증거를 마치고서 3일 반 후에 휴거해버립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요. 재림 때 휴거 장면은 최고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구름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증거를 무슨 증거라고 하냐? 재림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래요. 저희가 가진 증거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재림을 전하다가 증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순교자로 봐버려요. 순교자로. 뭐만 하면은 1260만 전하면은 진짜 목배임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보고 성경에서 산 순교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게 히브리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요. 저기 에녹에 대해서 3번 나와요.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유다서 아까 14절에 한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5절에도 나왔고, 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이제 창세기 5장 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가면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동행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행을 아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전하는 분들 못 봤어요. 답은 벌써 나왔지만은 본문은 많이 잡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해라, 에녹처럼 동행해가지고 들림받으라 하면서 뺑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햇소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햇소리. 그냥 왜 햇소리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그냥 손잡고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다 못이 그냥 기가 막히도록 고망이 떨어져 나갈 대로 그렇게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건 동행이 아니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될 행인 거예요. 그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요, 이게요, 이게 신명기 29장 같은 데 보면요, 이래요. 요단 건너 들어갈 자와 못 가를 자를 나눌 때도요, 할라크라는 단어 써요. 할라크. 무서운 단어예요. 동행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도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정확히 보여드려요. 그거를 어디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다 찾아내요. 여기서 10명이 족보에서요, 동행이 뭔지도 보여드리고요, 재림 때 무슨 일을 할 것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최고로 오래 산 인물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요. 969살. 이 969살까지 살은 이 목적을 말씀드리고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 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를 재림 사건을 그대로 다 보여드려요. 무서운 거를 보여드려요 오늘. 아멘? 뭐를 통해? 창세기 5장을 통해서요. 창세기 5장이요, 그냥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그냥 예, 일반적으로 읽으면은 낳고 죽고 하는 얘기 이렇게 해볼게요. 이래요.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으니 800이 지나며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가 30세를 향수하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그러면 뭐야?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난 다음에 몇 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몇 세를 낳고 몇 세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천동만독 해봐야 하나님 뜻 알 수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희 성경 백도 천독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독을 해봐요. 만독하면은 보이긴 보이겠죠. 이제 잘 의원은 지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제가 그랬죠, 현미경식으로 놓고 볼 때가 있다. 그죠? 3가지 잣대를 가지라겠어요. 안경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걸 보고, 만안경을 쓰고서 쓰는 게 아니죠. 만안경을 놓고서 멀리 있는 거를 땡겨보는 눈이 벌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아담 때 사건도 땡겨봐야지요. 우리 때 벌어진 거 아니고. 그리고 재림 때도 아직 나타난 게 아니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땡겨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 것도 땡겨서 보고 땡겨서 봐야죠. 그 다음에 현미경은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이 현미경으로 볼 때가 어디냐면 광맥이라고요. 광맥. 제가요, 이래봬도 금은 안 캐봤어. 금광에서 일 안 해봤어. 석탄도 안 캐봤어요. 근데 금맥이나 석탄이나 아무 데서 막 나와요? 아니요. 슬슬 나오다가,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다가 또 거기 수도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요, 금맥이 있어요. 금맥이. 제 성경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성경 보면은 어디는 막 그냥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냥 수십 번을 막 태프질 해가지고 간신히 글씨도 안 보이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이렇게 훤한 데가 있어요. 훤한 데. 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요,
금맥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현미경식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현미경식으로 볼 수도 없어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봐요. 또 그냥 안경 쓰고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데는 또 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안이 열려야 돼. 무슨 영안이 열려야 되냐? 금맥인지 그냥 봐야 될 건지 땡겨서 봐야 될 건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영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눈이 또 갑자기 뜬 게 확 또 열려가지고 금맥 보이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통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달. 에류나오 히브리 헬라어로 고린전서 5장 10절이에요. 2장 10절. 그거 한 군데 나와요. 통달이라는 단어가. 통달이라는 에레라우라는 단어를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이거예요. 찾다,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연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에레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발생됐어요. 에레오 뜻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시다, 대화하다, 이르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뭐예요? 내가 찾고 추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통달이에요. 우리는 통달을 오해하고 있어요. 산기도 가서 하래. 주여 통달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자기가 성경이 뭐 열려가지고 뭐 이게 뭐 눈이 막 이거 툭 쳐가지고 눈으로 다 들어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질 않나.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이 막 타면서 자기는 다 외운대. 그러면서 다 막 줄줄줄 외워버려. 성경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뜻 모르면은 외워갖고 될 일이요? 외워갖고 될 것 같으면요 법대 나온 애들을 걔네들 금방 외워버려 이거. 신학교 다닐 때도 저 시간 보면은 점수를 잘 못 받았어. 근데 법대 나온 학생 하나가 있는데 와 잘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저 외워서 하는 거 있거든요. 성경 구절 순복음은 100문제 내가지고 60문제를요 답을 이게 성경대로 글씨를 써야 돼. 그래서 저는 꼭요 거기에서 맨날 낙방해가지고 재시험 봤어요. 돈 주고 재시험 봤어요. 근데 법대 나온 애들은 그거 아니더라고. 바로 다 해버리더라고. 그러면은 성경은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많이 봐서 들 것도 아니고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많이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많이 보면요 더 헷갈리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저기 봐요. 창세기 5장 에녹에 대해서 나온 거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쓴 거 여기 보세요. 7번 해놓고 7번째거든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니까 아주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보이잖아요. 이 성경 그냥 보면 이게 한참 헷갈려요. 아멘? 요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께 동행하였다. 그럼 동행이 뭔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동행.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하고 뭐 성경대로 살자 이게 동행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행이 아니라는 거. 할라크라는 단어 써. 이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969세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969살 산 게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오래 사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요 이 저거 히브리어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상형문자라서 이름 안에 그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이제 해결받아야 되냐면은 에녹부터 해결받겠습니다. 에녹이라는 건요
2585번 히브리 스트롱코도 2585번을 씁니다. 2585번이니까 하노크라고 해. 하노크 히브리어로 하노크. 하노크의 뜻은 뭐냐면요, 시작한, 창시, 시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창시된 이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에녹 뜻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요 뜻이요, 어원이 어디서 발생됐냐면은 2596번을 단어가 뭐냐면 하나크예요. 하나크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냐면요, 가르치다는 뜻이요.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뜻도 있고요. 자,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 뜻도 있지만 또 같은 뜻으로 뭐를 쓰냐면요, 봉헌식 할 때 씁니다. 봉헌식. 무서운다. 그 봉헌식. 어디에서? 열왕기상 왕상 8장 63절. 여기와 대하 7장 5절. 대하 7장 5절에 보면 봉헌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헌한다고 할 때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두 군데가 대하 7장 5절과 왕상 8장 63절은요 봉헌식 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두 군데가 똑같아요. 이 단어가 나와요.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요. 낙성식이에요. 봉헌식이나 낙성식이나 똑같아요. 낙성식. 그러니까 낙성식 할 때도 뭐예요? 요 하나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멘? 그러면 창시자라는 거야. 시작한 사람이 가르치죠. 그러면서 봉헌식이라는 낙성식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물려. 그래서 제요 동영상 유튜브가 지금 한 4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다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똑같은 말하고 있지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제가 8가지 절기 중에서 대속죄일 날이 7월 10일 사건이 재림 사건이라고, 거기에 피가 보인다고, 십자가 사건은 1월 14일 6월절 사건이라고 도배질돼 있어요. 그게 성경 보면요, 저도 낙성식인 거는 사실은요 조그맣게 알았어. 잠깐 책 보고서 알았어요. 여지껏 여기까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정확한 거를 계속 전하고 있더라고. 저는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전하고 있는 게 성경적으로 틀린 데를 별로 못 봤어요. 또 별로자 집어넣어야 돼. 별로 안 집어넣으면 또 별 인간들이 별로 아닌 거 가지고 시비들 엄청 걸어요. 너 그렇게 똑똑하냐고. 나도 살짝 다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낙성식이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드립니다. 기다렸다가요. 그것도 7월 10일이 뭔 날이냐면요, 성경 그리서 무섭다는 거예요. 모세 때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날 지성소 가서 제사 드린 날이, 피사자 드린 날이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날 맞춰서 다 해버려요. 그날 맞춰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 보고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예요? 재림 때 휴거하는 그 장면이 에녹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단어 안에서. 이래도 아니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따로 하나 만들어 쓰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목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가 복음 해가지고. 네. 별의별 인간들이 많아가지고요.
시비들 거는 인간들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안 가지고 그래. 지 같은 교단 기울에 잣대가지고 자꾸만 들이민다고. 이거를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를 지적질을 하려면요, 정확한 원어 가지고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저하고 들리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문제 많아요. 문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2000년 전에 사울 했을 때 복음교회를 보고 사울이 이단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담에서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을 영접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난 다음에 사울교회를 보니까 그쪽이 사실은 뭐 했어요? 이단교회였었는데, 바울교회에서는 사울교회, 그러니까 일요일교회에서는 토요일교회를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구원의 대상자로 보지. 그런데 토요일교회에서 일요일교회, 그러니까 사울교회에서 바울교회 볼 때는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했을 때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스천들을. 지금도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한테 이단 시비 걸고 별소리 다 해도 저는요, 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신의 경지 구단이라고 하라고. 구단이라고 하라고. 이왕 하려면. 그죠? 그래서 저는요, 구원의 대상자로 봐. 이단이라고 절대 안 해. 근데 주님 오시면 전부 다 이단 교회로 다 본인들이 빠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영접하지 못하면. 신약 시대는 괜찮아요. 농사질 때는 괜찮아요. 근데 추수철 들어가서 재림 예수님 만날 때 농사철의 믿음이 십자가 복음 갖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단계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가보면 이래요. 성도들아,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그들의 받을 죄, 원죄를 쓰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래버려요. 지금 조금 있으면요, 준비 못한 교회들이 전부 다 바벨론 교회로 싸그리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녹은 다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요게 오늘의 비밀이에요. 비밀. 무드셀라가. 무드셀라. 이 안에 비밀이 쫙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죠? 65세에 낳고서 몇 년을? 300년간 동안했어요. 그게 무드셀라는 총 이 지구상에 있었던 나이가 합치면은 1년에 그래서 365년간 살았어. 오늘 좀 신령하네. 이게 365년간 살았는데 65살까지는 그냥 있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65세 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안 한 거요. 이거는 우리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잘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는 날이요, 무드셀라 생일날에, 탄생일날에 유다서 1장 14절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재림 사건. 누구 낳았을 때? 무드셀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세상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립니다. 왜냐면 무드셀라는 이름 안에 그게 다 계시가 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하진 않을게요. 시간 관계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냥 퉁쳐가지고 할게요. 무드셀라가 두 개로 봐야 돼요. 두 개로. 무드 뜻은 뭐냐?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셀라는 창을 가리켜요. 창. 그래서 합치면 무드셀라 뜻이 뭐냐면은 창의 사람이에요. 창의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두 쪽으로 봐야 돼요. 창과 사람. 자, 무드셀라가 합치면은 뭐라겠어요? 창의 사람이에요. 근데 무드는 뭐라고 해요? 사람. 뒤에 셀라는 창, 무기를 가리켜.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 창 이러면 또 안 맞잖아요. 순서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창의 사람이라고 하면 돼. 이 뜻은 뭐냐면은 창을 던지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원어 들어가고 무서워버려. 무기자요. 창이 어원 발생하는데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 보내지다는 뜻이요. 던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이름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다. 다른 말로는 죽음을 보내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요 65세까지는 그냥 건들건들하고 그냥 술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멘?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환상을 봐버린 거야. 예언. 이거를 환상을 유다서 14절에서는 뭐래요? 예언했다고 해요. 예언. 가서 뭐 다시 볼게요. 왜 저를 쳐다보는 눈이 의심하는 눈초리야. 눈만 껌뻑껌뻑 대면서. 자, 14절 보세요.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고 심판하신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그대로 갖다 적어버린 거예요. 창을 던지다, 죽음을 보내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슬이에요. 창을, 무기를 사람이 던지면은 향해서 뭐 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적이. 예? 창 던지면 원반 던지기나 창 던지기나 시합 안 되고 이렇게 보면 던져 안 던져. 그 입폰까지 해야 돼요. 꼭. 아주 내가 보면 목사가 아니야. 이거 완전히 무슨 약장사도 그래. 싸구려 약장사가. 이거 다 해야 돼. 좀 거룩하게 좀 하고 싶은데 대답대로 않고 눈만 뜨고 있으니 어떻게 해? 자, 이거 보세요. 던지는 거야. 던지면 어딘가 꽂힐 거 아니에요. 꽂히는 날 심판이 온다는 소리예요. 꽂히는 날. 그걸 보여드려. 오늘 지금부터 이해 안 해요. 숫자 안에 엄청난 비밀이 엄청 들어가 있으니 이걸 보고 놀래지나 마세요. 진짜로 놀래지 마세요. 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놀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놀래지 말라고 해서 보다 보니까 맨날 이래 해도 그냥 눈만 껌뻑 오늘도 또 한 말씀 하시네 이러고 다 끝나.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드셀라가요 이래요. 187세 라멕을 낳고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면서 969살 산 거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행에 대해서도 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이 뭐냐면요, 결론에는 뭐냐면은 아까 그랬잖아. 증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 5절에서 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그게 그 증거를 창세기 5장 아까 5장 22절에서는 그 증거를 뭐라고 해요? 증거를 동행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는 동행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증거가 동행이고 동행이 증거예요. 증거 아무나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이 증거와 동행은 뭘 가리키냐면 종말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말 사상. 주님 오시면 심판한다는 거. 아멘? 단어에서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잘 보세요. 약간 이게 다른 말이지만은 10명이 보면 이게 띠끌자라겠죠. 구약은 상형문자라겠죠. 이 10명을요 이름이 하나하나 다 합치면은요 단어를 연결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역이 싸그리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모두 다 안식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것이 10명 이름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아멘? 이것까지 하면 정신없어. 자, 첫사람하고 끝사람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나와요. 아담 뜻이 뭐예요? 사람, 인간. 노아 뜻은 안식 위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안식가인데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다 해버린다고요. 이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요. 또 뭔 소리인지 알려나 모르겠네.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뭐 아담이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묻지 마시고. 무식하면 아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게 있어요. 노아 홍수 난 날부터 이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지금부터 이제 정신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수학으로 들어갑니다. 수학 시간 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 되면은 뭐 했을까요? 음악 시간은 눈이 땡글땡글 했었는데 수학 시간만 엎드려 잤었어요. 아, 이게 계산이 안 됐어.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주 그요 수학 공식 푸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잘해버려요. 잘한 거 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랑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답만 하세요. 제가 수학 박사요. 아멘? 제가 그리고 원래 박사 중에서 무슨 박사일까요? 이 박사가 아니라 그 이 박사는 얘 테크노 댄스 하는 애고 저는 이 박사인데 저는 절기 박사입니다. 절기 박사. 절기 박사다가 오늘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수학 박사. 지금 들어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다는 거요. 300년간 뭐 했다는 거요? 뭐를 전했다는 거예요? 재림 휴거 장면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심판을 전한 거예요. 심판을. 300년간 이거 한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살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살았으니까 무드셀라가 에녹하고 같이요. 아빠 손잡고 몇 년간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300년 같이 다녔지. 보니까 수학 우리도 집사님 수학 잘하셨네. 못 알아듣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멍청하다고 하면 기분 나빠할 거니까 이따 끝나고 나면 이해 안 가는 분은 나머지 공부하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2학년 3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나머지 공부 맨 앞자리에서 아주 그냥 맨날 나머지 공부했었어요. 뭔 소리인가 알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런 거 잘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게 낳았으니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에요? 1살. 낳고 300년간 동행했다니까 무드셀라는 300년간 아빠 손잡고 같이 다닌 거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선지자의 그 영성이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이 영성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계시록 22장 가면 선지자의 영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영이 계승되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돈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영을 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좀 부어달라고 하세요. 아멘? 왜 제가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저도 20년 넘게 돈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주셔. 아직도 안 주셔. 일한다고 달라고 해도 아직도 안 주셔. 담임 목사도 2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주시는데 여러분들 뭐래. 그냥 그러지 말고 선지자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셔요. 좀 있으면 주실 것 같아. 이제 저도 이제 받을 때가 됐어. 아유 얼마나 주시려고 그러나. 아주 그냥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네. 예수님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자, 이제 보세요. 어쨌든 300년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960을 향수하고 죽었다. 그래요. 라멕이 180세 노아를 낳고 774세를 향수하였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더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단은요. 라멕은 빼버리자고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자. 무드셀라가 이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 금방 들어올 거예요. 다시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노아의 아버지 이래요. 근데 여기 중에서 다 보면은 에녹도 이러고 무드셀라도 이러고 노아도 이러는데 라멕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산 거는 777 여기 사고요. 엄청난 숫자. 성경 66권에서 문자적으로 777 나온 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창세기 1장부터요. 계시록 22장까지 777이라는 단어 나온 거 어디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잘 만나고 아들 잘 만나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좀 이따 보여줘요. 왜냐면 라멕이요 777세가 죽는 날이 언제냐면요 노왕손하기 5년 전이에요. 5년 전. 이걸 정확히 보여드려요. 이제 무서운 숫자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처음 하는 거요. 그동안 아까워서 안 했었어요. 아까워서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 블라디포ton가 기지요. 거기서 오신 사모님만 여기 왔다 오면 꼭 실평 끌고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아까웠던 것만. 오늘 이거 진짜 아까웠던 거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를 전부 다 합치면요 166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662 합쳐보면은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이 소리는 뭐냐면요 아담이 태어나고 난 뒤로 창세기 2장 6절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후로 1662년도에 홍수 났다는 소리예요. 아멘? 일단 이렇게 들으세요. 계산하면 정확하니까. 이거 보고 제가 뭐라고 하냐 아담연대다 그래요. 아담. 그래서 A자 써놨어요. 약자로. 아담연대요. 이게 창세기로부터 아담이 태어난 후로부터 1662년도에 뭐가 났다? 홍수 났다. 이거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930세 죽었어요. 아담이. 그럼 여기서 930을 마이너스 하는 거야. 그러면은 732라는 숫자가 나와요. 기죠? 그러니까 이래요. 아담이 죽고 나서 732년 후에 뭐가 나왔다? 홍수 났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로 건너갑니다. 어디냐면요.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1절과 12절 보세요. 노아 600세 뒤던 해 그해 2월 곧 그달 10일이라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죠. 라멕이 182세 노아를 낳고 777세를 살았지요. 그러니까 노아를 낳았다는 거는 뭐예요? 노아가 한 살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한 살짜리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대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일단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여기 까만색 돼 있죠? 요거 노아 거 좀 지우겠습니다. 노아 거 지우겠습니다. 자, 아담 거 지우겠습니다. 아담 거 지우고 여기 까만색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300년간 동행을 하고 난 후에 무드셀라 나이와 라멕 나이와 노아 홍수난 나이를 합쳐보면은 몇 년일까요? 예? 뭘 해봐. 269. 그렇지요. 누구요? 누구? 네, 지금요. 오우, 뭘 그 자랑이야. 누구나 다 맞히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지. 근데 머리가 좋으시다. 여기는 맞춰도 뭐라고 하고 틀리면 더 뭐라고 하고 이상한 교회야. 이상한 목사야. 그래서 제가 제 별명이 앞으로 이상한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야,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라멕이 몇 살 때 죽었어요? 자, 저기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 숫자하고 그대로 맞물렸대요. 아멘?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누구의 손잡고 무드셀라 손잡고 몇 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960. 몇 년이요? 960이 아니고. 그렇지. 왠지 빠르네. 확 그냥 눈을 갖다가 오라 그랬더니 얼른 아니라고 네. 노아가 지금 몇 년 동안 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600년간 전한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노아가 600년간 노아가 무드셀라는 아까 무드셀라는 960년. 그렇죠. 969년 동안 전하고 이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무드셀라 죽는 연도에 노아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전한 거냐면 이걸 전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핵심 말씀드릴게요. 답을. 우리 아들 죽을 때 노아 홍수 심판한다 하는 거를 누가 전했어요? 에녹이 전한 거예요. 아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누구 죽을 때? 누구 죽을 때요? 무드셀라가 죽는 연도에 홍수난다고 전한 거라니까요. 홍수난다고요. 몇 년 동안? 300년간 전하는 거 보고 무드셀라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죽는 연도에 무드셀라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죽는 연도에 재림한다. 이 소리예요. 누가? 나 죽는 연도에. 에녹은 내 아들 죽는 연도에 끝장난다. 정말 사상을 가져라. 이거 한 거예요. 아멘? 노아는? 노아는 몇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죽을 때 홍수나요. 이걸 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몇백 년 동안. 원래 이걸 대물림 받는 거예요. 원래요. 이랬어요. 왕대밭에 뭐나요? 콩 심은데? 그렇게 돼요. 계승되는 거예요. 계승.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유다서 14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와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는 그 첫째 부활할 때 있잖아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주님 보실 때 예수 왕권 받는다고 해요. 왕권을 받을 자가 본다고 해버려요. 주님 보실 때 이 예수 왕권이 바로 첫째 부활 사건이에요. 첫째라는 거는 장자란 뜻이에요. 장자. 원어 들어가서 보면 장자는 신명기에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장자에 대해서 21장 가보세요.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래.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하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찬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게 있음이라. 그래서 장자는요, 장자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뭐 보면 할까요? 재산 나눌 때 두목 받느냐 한목 받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몇 목? 두목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2지파 중에서도요 요셉의 아들들만 두목 받아버린 거예요. 두목. 에브라임, 므낫세 따로따로 이렇게 땅 12지파 나눌 때 유일하게 받는 그게요 창세기 끝장에 예언돼 있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두목, 원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의심 안 없는 소리야. 처음 듣는 소리라 그렇겠죠. 49장 보면요. 창세기 49장 보면은 22절부터 요셉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26절과 이런 데 보면은 하늘의 복과 아래 원천의 복 이런 식으로 막 나와버려요. 25절. 결국에는 두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요. 두목은 뭘로 다 끝나게 되어 있냐면은 성경의 결론 말씀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이게 한목이에요. 아멘. 첫째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이 한목이에요. 그게 한목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 왕권이라고 그래요. 예수 왕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목자가 보면은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래요. 천년왕국 끝에 땅의 왕들이 이래요. 땅의 왕들이 누구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 자들이죠. 그 뭐 땅의 왕들이 뭐 저기요? 윤석열이요? 이재명이요?
박정희요? 땅의 왕들은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가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자총 몇 장 몇 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요, 교회와 장자들의 총회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이 장자들이란 단어 들어가면요 무서워버려. 무서워. 구약에 어딘지 얘기 안 해줘. 근데 민수기 16장까지만 얘기해줘. 거기에 뭐 총회가 2개 나오는데요, 한 군데 보면은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증거라는 단어에서 증거받은 자들이 따로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성경 무서워요. 무서워. 없는 게 없는데 한 절씩밖에 없어. 한 절씩밖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반박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 왜? 반박이라도 하는 사람은 설득시킬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왜냐면요, 이단들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말로 해도 그분들 안 들어요. 이미 세뇌돼가지고.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말씀 정확히 전하다 보면요, 말씀이 그들을 움직여가지고 회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기 전에는 힘들어요. 말로 그 사람들 설득시켜와야 듣지도 않아요.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결국에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좀 정통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도배질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특히 가면요, 증거 없이는 아무도 첫째 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단어들이 정확히 나와요. 2군데 딱 보여드릴게요. 2번 나와요. 2번. 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증거받았다 이래버려요. 그 자들이 상급 결정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있어요. 지금 낙원에서요, 낙원에서 대화 나누거나 무슨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린 거는요, 계시록 6장 9절 한 절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한 절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이래요. 주님한테, 주님 피를 실어놔야 줘요. 빨리빨리 상급 결정해줄 때 언제입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천국에서 그 순교자들한테 좀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이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바로 내가 내려간다 이래버려. 그 수가 차는 날이요, 계시록 11장 10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마칠 때 숫자가 딱 차버려요. 증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경 딴 데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잘 보세요, 어린 양의 피라고 하지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이 사역도요, 어린 양의 피에 씻김 받는 자가 있고, 이건 육체구원 받는 자들이에요. 또 어린 양의 피에 증거 받는다고 계시록 12장 10절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에 증거 받는데 저희들은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버렸다 이래버려요. 순교자들밖에 없어요. 증거 없이는요, 아까 그러잖아요. 증거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고. 기쁘게 한 자들만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오라고 해버려요. 아멘? 이게 에녹이 바로 두목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천국에,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그 왕권 그대로 가지고 천국의 장자총회 따로 있어요. 장자총회에서 장자라는 건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들이 따로 들어가요.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요, 12제자들도 전부 다 순교해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 받는 날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날로 돌변해가지고 나 죽여라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구약의 선지자로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면요, 장자총에 들어갈 이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못배임 당하게 시킨 거예요. 장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따라. 그래서 목배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를 해석 못하니까 신천지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 부인해서 그리스도 아냐고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봤다고.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이 물어봤다고 배교자로 해버려요. 그래서 저주받았다 이따위 소리 들어오고 있어요. 아이고,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이 왜 저주받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물어본 거는요, 사실은 거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분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인 예수님한테 직접 안수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가지고 나타나자마자 가리킨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서 직접 이스라엘에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 문자적으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했다고 해버려요. 누군가 가리켜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자가 사역 다 하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서 의심했겠냐고요. 거기에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비밀은 아까워서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 사상을 갖고 있으라는 거를 따로 봐야 돼. 그 성경 이렇게 봐야 돼요. 목배인 당한 것까지 따로 보고 의심했던 거는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육체 구원시켜줄 거를 믿었던 거예요. 이래요. 누가 보면 한 군데 나와요. 예수님 저기 육체가 구원함을 보리라 이래버려요. 육체 구원이 거기만 종말장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구원시켜서 오셨는데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세례 요한이요.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도 가르쳤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왕노릇 할 줄 알았어. 그때 보니까 안 벌어지거든요. 예?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도 그거를 그 종말 사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도요. 다 그 종말 사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마가의 성령의 그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요. 12 제자들도요. 재림 예수님 그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옆에서 왕노릇 할 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육체 구원 받아 천년왕국 들어가는 이거를 진짜로 기다렸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믿었어요. 어디 보면 알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나와요. 절기상 2월 26일 날이요. 부활 승천하는 날이요. 부활 승천하기 1, 2분 전에요. 일어난 거예요. 12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지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야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내 증인 돼가지고 전하라 이래버려요. 이 때와 기간이 뭐냐면요. 카이로스와 크로스 때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절기를 가리고 크로스는 시대를 가리켜요. 이 시대가 끝나는 거를 그러니까 크로스 시간대가 끝나는 거를 카이로스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절기. 이거는 아버지께 있다는 거야. 너희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십자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가서 한번 볼게요. 왜 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시간을 많이 가게 해요. 많이 가도 바로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회복이요. 죽어서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린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다 무찔러서 내보내버리고 다 죽이던가 살리던가 해버리고 하나님 땅이 이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7절에서 가라사요 때와 기간은 때가 뭐냐면요 크로노스예요. 기간은 카이로스. 아버지께 자기 권한이 주셨으니 너희 알 바니요 하고서 성령 받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예수님이 보세요. 2000년 후에 온다고 하면은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안전하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보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그 심리를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 나는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2000년 후에 된다. 2000년 후에 된다 하고 올라가면은 좀 뭐예요? 좀 맥이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런데 이러잖아. 야 너 신경 쓰지 마. 니네도 그건 아버지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도 알 필요도 없어. 빨리 전해 하니까 죽을 땐 살 땐 그냥 목숨 걸리고 뭐 다닌 거예요. 근데 정말 사상 가졌던 거예요. 이 사상을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이렇게 하셔도 오신다고들 다 믿었는데 지금은요. 오셨다가 다 돼가지고 오신다고 전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이 종말 사상을 갖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와도 연관돼 있어요. 에녹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제 보셨죠? 이 숫자. 그리고 이게 남액이요. 죽는 숫자를 딱 이렇게 합쳐보면요. 남액은 5년 전에 죽어요. 홍순하기 5년 전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책에도 없어요. 이게 연대에서 안 나오거든요. 저는요. 창세기
창세기 안에 있는 모든 족부도 전부 다 그래프화 다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요. 재림까지 그냥 창세기 때부터 다 도배질글 돼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요. 왜 그러면은 라멕을 5년 전에 죽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10년 더 살겠으면은 노아 방주 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아 방주에는 누구만 타야 돼요? 노아 식구 8명만 타야 돼요. 8명. 팔수요. 팔수는 부활 숫자예요. 거기다가 또 이 라멕까지 껴들면 성경 복잡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라멕은 누구 상징이냐면요. 라멕은 죽어서 천국 가는 은혜 시대 상징이에요. 아멘? 상징으로 다 나있어요. 만약에 라멕이요. 여기서 6년만 더 산 걸로 만약에 기록 나왔다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멕이 만약에요. 계산해가지고 6년 후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난 다음에 1년 있다 죽었다 오면 심판받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방주에 튼 게 없는데 성경이요. 이거 보세요. 성경 연구해 보면요. 닭살통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보면 이래요. 뭐 800년 지나고 930 살고 뭐 969서 살고 777 살고 뭐 노아도 뭐 700년 뭐 몇 달 살았다 하니까 전설 따라 3000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설마 그래요. 근데 성경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연구해 보면요. 노아가 죽고 나서요. 어떻게든지 아세요? 갑자기 인류의 생명이요. 200년 이하로 다 그냥 뚝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노아 홍수 나가지고 이유가 있어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비 자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농사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안개가 올라와서 적셔가지고 농사 지은 거예요. 비가 필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날 40일 동안 우인물이 밑으로 다 내려앉았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지금 5시간만요. 현재 그 하늘문이 뚫려가지고 나와버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 여기요. 여기 우리가 살아있지도 못해요. 몇 시간만 내려도 40일 동안 우인물이 내려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려온 40일 동안 그 물이 많은 물이 그러면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위에다 떠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 내린 물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존층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오존층 역할.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이 지구상에 저주가 들어와가지고 썩어짐의 종물에 다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는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이 저기가. 왜? 물층이 오존층 역할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보면은 600년, 700년, 800년 살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있게 다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죄가 많을수록 세상 이 물질 세계도 타락돼 버린 거예요. 죄가 많이 들어올수록 되면서 갑자기요 200년 밑으로 다 뚝 떨어져 버려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뭐니 할 거부터요 300년 이상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내 있으면 손가락 다 찢어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전설 따라 삼칠 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지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종말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 사상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는 자는 뭐를 받아요? 증거를 받아가지고 들림 받습니다. 이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보면요 17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수년 동안 비오지 못하게 했다고 해버려요. 어디? 요단 그리가 시내가에서 요단강에서요 수년이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연은 안 나와요. 연월은 안 나와. 이 수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4장에 보면은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수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년 6개월이라고 못 딱 박아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 못 오게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주석은 신약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비 못 오게 한 다음에 뭐 했다고 해버려요? 열왕기하 2장 보면요 요단강에서 올라가 버립니다.
아멘? 요단강에서 회리바람 타고 승천해버려요. 요게 두 사람이 바로 재림 때 일할 추수의 종들의 모형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게 3년 반 동안 뭐 한 거예요? 엘리야도 종말 사상 전한 거예요. 그 종말 사상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1절 사건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하고 요 사역을 계승받은 게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 전하다가 목배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 계명을 누가 받냐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1260일 동안에 예언하게 됩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하는 자들이 보여요? 두 선지자입니다. 바로 두 선지자가 바로 주님 오실 때 에녹이 봤던 그 장면, 주께서 거룩한 수많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할 여러분들입니다. 왕권 받을 분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아시고 종말 사상을 갖고 동행하는 것이 주님 오실 때 왕권을 받고 기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 같이 종말을 전하다가 기죠? 종말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들림받고 무드셀라는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 살고, 근데 1000년을 안 살린 이유가 있어요. 왜 969살까지만 살았을까요? 이왕이면 1000년 넘겨버리지요. 만약에 1000년을 넘어버리면은요, 천년왕국이 달아나 버려요. 천년왕국을 놔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 어디가 들어가요? 이단 교주들도요 이런 말, 내 동영상 이단 교주가 보면 안 되는데 이것도 봐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텐데. 그 다음에 노아는 이 종말사상 갖고서 방주에서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대표 인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에녹같이, 모두셀라같이, 노아같이 종말사상을 갖고 전하다가 들림받고 인류 역사상 최고 오래 사는 사람처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노아처럼 재림 때 물 위에 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